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 7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한 무리의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과정을 통과하시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표준 모형, 곧 하나님의 맏아들로 완전히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이 표준 모형, 곧 그분의 맏아들의 대량 재생산을 얻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수세기 동안에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며 결과적으로 주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표준 모형을 재생산하고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맏아들과 동일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신성과 높여지고 부활한 인성과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내는 죽음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역사로서 강 저편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존재의 내적인 각 부분이 그분의 온 존재로 침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존재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온전함의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질 때 우리는 철저히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이신 아들의 영광스럽게 하심이요, 온전하게 하심이요, 재생산이요, 복사판입니다. 교회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40여 년 전에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대략 150년 전 교회가 벽돌이나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몇몇 형제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기독교계에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그 형제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교회가 단지 참된 믿는 이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의자들을 함께 모은다고 해도 그 의자들이 하나의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들을 함께 모은다고 해도 양들 또한 하나의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몸이란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몸은 생명의 조직과 생명의 세포와 생명의 본성과 생명의 모양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더욱 깊고 높고 심오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게 두 가지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본성과 두 생명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맏아들께서 두 생명과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맏아들은 신성한 모든 속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 미덕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겸손이나 복종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창고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로 가득하며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리.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라를 낳았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요로합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라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의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 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다롯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라못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후곡과 그 들과 르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라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밧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사도행전 제7장.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시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버려두셨는데, 이것은 신원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희생제물을 나에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시어 모세가 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려고 강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이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신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마음 한뜻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제8장.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에 대해 몹시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네. 그의 구의 아들 안에
아버지도 하날세 주를 알아 성숙하리 충만한 심장까지 다시 미혹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리 그의 몸에 감추기 위해 주가 주시는 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 사역에 일하게 해 사랑 안에 건축되어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주의 형상 충만해 주가 교회 사랑하사 자기 생명 버리고 영광스런 피 삼아 거룩하게 하시네 몸된 교회 사랑하여 양육하고 보호해 주와 교회 한 몸이니 크신 비밀이로다 교회는 몸과 첩의 피 새 사람 또 전사니 하나님을 위해 싸워 주의 원수 징별해 주의 전신갑 주의